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누가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하여 먼저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호적력,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명한 이 이야기를 먼저 누가는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여 볼 때 그는 먼저 그 왕의 배경에 대해서 아구스도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은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31년에 그 이스라엘 로마에 있었던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된 자였습니다. 이 칭호는 그에 대해서 신과 같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칭호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가는 오늘 본문을 이 신과 같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던 때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진정한 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베들레헴이라 하는 지역의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누가는 저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짜 신과 같은 자인 아구스도가 그때 통치하던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으니 그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지역의 말 구유에서 태어났더라라고 저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대로라면 로마의 왕이자 그가 이 세상에 신처럼 물려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는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을 처음 읽던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좋다고 여겨지는 지역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는 예루살렘의 왕궁에서는 못 태어나셨더라도 적어도 예루살렘 어디 제사장의 집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태어나셨어야 합당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닌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럽고 우리가 보기에 추악하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말 구유에서 나오셨다는 말이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한 저술할 때 그가 비교급을 사용해서 유대라는 곳과 또 베들레헴을, 그리고 그가 구유라는 곳과 또 아구스도라는 자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또한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이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들이 더욱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사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했어야 하는 자들은 바로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이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른다고 생각되어지는 대제사장쯤 되어야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서 매일같이 그곳에서 예배했던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던 자들은 성전에 있던 자들도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자들도 아닌 그저 예수님을 예배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쁜, 지금도 밤에 그 양들을 치며 양들을 지켰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고민하여 보니 오늘 누가는 두 가지의 주제를 대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던 자와 진짜 신이자 이 통치자라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천한 곳의 말구유, 그리고 성전에 머무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자들, 이 두 가지의 대상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왕이신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나라이자 그리고 힘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멋스러움이 아니라 만지기 싫고 닿기 싫은 그곳에서 피어나는 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발견하리라 생각했던 율법학자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저 멀리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성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저 떨어진 베들레헴의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저에게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복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닌 낮은 곳, 그리고 더러운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역의 행보를 보면 드러나는 일을 하기에 좋아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고 또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을 받기 위하여 늘 다니고 또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 떠받들어주는 자리를 제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기를 너는 나를 만나러 말구유로 내려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고 제가 따라왔던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과 같은,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구스토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길 바라는 마음과 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주님,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말구유가 아닌 왕자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목자들이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리고 모두가 가고 싶고 멋스러운 것이 아닌 더럽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인정받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언정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는 그 자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진정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있고, 그곳에 진정 복음이 거하고 있고, 그곳에 진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오늘도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함께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복된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쁜 날, 주님은 우리 모든 예상과는 다르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더러운 자리에서 복음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아직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 나가기는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이끌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에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그리고 결국은 그 말 구요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는 어쩌면 가장 좋은 곳에서, 또 주님이 거하였던 그 말구요 같은 자리가 아닌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주님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 주님의 섬김의 자리에 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날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양을 치며 밤을 치사워야 했던 그들처럼 지금도 일자리에서 바쁘게 일정을 보내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그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중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완치까지 인도하실 우리 희강이와 또 다은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야 하는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소식이 그곳에까지 닿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되고 귀한 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성탄절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함께하게 하시고 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